사실은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우리가 3일 동안 이 말씀을 나눴고요. 이 시편 106편은 105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106편을 잘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는데 그 역사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방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런 내용들을 짧게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서사시처럼 보이는데 그 역사의 서사시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6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던 역사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역사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분명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는 이 세상의 역사가 말하는 어떤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역사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어떤 기록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업적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평가했던 내용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역사를 말하던 아니면 한 나라의 역사를 말하던 그 역사를 말할 때는 지금 어떤 그 사람의 인생과 아니면 나라의 운명과 그리고 그 나라가 처한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남긴 어떤 업적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 결론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남겼느냐가 역사의 평가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또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그런 평가가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배신과 불평의 역사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들은 잘못된 신앙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의 역사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5절과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역사를 딱 이 한 줄로 요약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백성들에게 섞여서 그들의 행위대로 따라갔고 그리고 결국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불신앙이 올무가 되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들이 이방 나라들과 섞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말씀이 이 섞였다는 말이 혼잡하다 또는 하나가 되었다, 혼합되었다 또는 섞여 있다, 아니면 우리의 삶을 주고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섞여 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을 가지고 그들이 이방 백성들과 혼합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켰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욕심과 이방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의 마음, 이 세상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믿음은 사실은 가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맑은 물에다가 세수대의 맑은 물에 먹물을 뿌리면 먹물이 양이 적어도 세수대의 물은 그 먹물을 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까맣게 됩니다.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물이 색깔이 변질되고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인간이 버린 그 조그마한 공해가 우리가 볼 때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다 보면 끝도 없는 그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10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데도 8시간, 10시간을 달려야 그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끝을 만나요. 그러니 얼마나 넓은 겁니까? 그럼에도 이 세계의 3분의 2가 바다로 덮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버린 작은 공해의 물질이 그 바다를 오염시키고 더럽게 해서 지금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은 양이 적어도 전체를 더럽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쁜 능력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신앙의 90%를 온전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10%의 세상의 가치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나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를 팔 때 휘발유 업자들이 그 가짜 휘발유를 몇 프로를 섞습니까? 진짜 휘발유 90%에 가짜 휘발유를 10% 내지는 5%를 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휘발유라고 부르지 않고 반드시 그 5%, 10%가 섞인, 물이 섞인 휘발유는 가짜 휘발유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 있다라고, 혼잡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고받다라는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야 될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을 줘야 될 백성입니다. 근데 그 신앙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향을 받은 것은 지금 이방 백성이 아니라 순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을 받고 그들이 죄악 속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올무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받게 하는 그러한 잘못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한순간 이 세상의 것을 정말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가짜 성도, 가짜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로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성도로 완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의 죄, 5%의 죄가, 그 한 병의 먹물과도 같은 죄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한 번쯤은 내가 예배를 빠지고 한 번쯤은 기도를 쉬고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을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은 정말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런 은혜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습관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평상시의 삶은 죄 짓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요 습관이란다면, 하나님의 정말 전문적인 모습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 어제 우리가 잠깐 금요기도 때 그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근데 그 전제는 너희가 죄를 지어도, 너희가 잘못해도 그 모든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끗하게 살 때에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때에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의 죄악 가운데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엔 어떤 약속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마지막 생명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몰라서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내 마음,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감정, 따뜻한 말을 던지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던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따뜻한 말을 던지는 것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알잖아요. 근데 못 고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가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절망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이죠. 우리가 인생의 절망 끝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인생이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멸망의 끝에 있고 절벽 끝에 매달린 인생처럼 언제 정말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붙들고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편 106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이 어떤 절망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어떤 낙심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육신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때는 새벽기도 때 전하는 말씀이 주일날 대예배 때 전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깊은 은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짧은 말씀을 전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때 전해지는 말씀이 훨씬 더 저에게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근데 많이 듣지 못하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낙심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내가 붙잡아도 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기에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소망은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내가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서운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 않은 것은 더 좋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 영원한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그 고백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서 만나는 우리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최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